자, 오늘은 시각을 교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각을 교정하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유리컵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유리컵을 들었는데 물이 좀 반 정도 이렇게 채워졌죠.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물이 채워졌는데 이 컵을 바라보면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 물이 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반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반이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물이 담긴 유리컵을 보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반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관점이 중요함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직원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새로운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팀에서 우리 사원 2명을 보냈답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온 두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야,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전혀 신지 않고 있다. 신발을 전혀 신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신발을 팔 수가 없다. 신발 자체를 신지 않은데 어떻게 신발을 팔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발을 신지 않기에 시장이 대단히 크고 우리가 신발을 팔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 가서 보고 왔어도 평소 어떤 관점, 즉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180도 달라진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곳에 갔잖아요. 같은 곳에. 또 같은 시각이 갔잖아요. 같은 때에 갔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은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요,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교회만 다니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전반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정 생활이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다?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점검 후에 교정을 해야만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관점을 교정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전무후무한 기적.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에 마태가 보기에도, 마가가 보기에도, 누가가 보기에도, 요한이 보기에도 모두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온 그러한 사건은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조차도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생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출생의 과정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가 보기에도, 마가가 보기에도, 누가가 보기에도,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대단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충격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요깃거리도 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일까?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경제 놓치면요, 정권을 뺏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요,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회였죠.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유대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일시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의 보기에도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병을 고친다? 영향력 면에서는요, 그 몇몇 사람들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부녀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최소로 잡아도 2만 명. 예? 여러분, 지금도 2만 명 하면요, 큰 집단이잖아요.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대단하죠. 언론에 나옵니다. 지금도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데모를 했다, 뉴스에 나와요. 9시 뉴스에. 그 당시 여러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이 혜택을 입었으니 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대단한 이런 기적임에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베푸셨던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기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 모두 이제 벳세다 광야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즉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끼니 걱정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즉 자신들 힘만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신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2만 명의 무리를 뭘 먹인단 말입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내려가서 좀 사 먹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무리의 요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기에 아무리 주의 제자라고 하지만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이 제자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어떡해요? 빨리 나가서 사 먹으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베푸사 이 무리를 먹이소서라고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구약에 언급되었던 메시아, 이건 신이잖아요. 신, 구세주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했다면, 그걸 믿었다면,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당신이 한번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 먹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봐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배가 고파지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까, 이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먹이긴 먹이는데 그것 자체, 눈에 보이는 먹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행복해진단다, 이렇게 풍요로워진단다,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렇듯 당시 제자들, 즉 신자인 우리들과 주님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주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이었기에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요? 잘 배우지 못했기에, 지식이 짧았기에, 가방끈이 짧았기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존경을 받았죠. 한 몸에. 그리고 많이 배웠던 자들이었죠.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곤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의 관점과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일 그러한 의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구절을 지킨다는 생각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아니 된다.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구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6일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하루만큼은 쉬면서 누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안식이라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을 아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에도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것들은 다 창조를 하시는데 이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흙을 빚어가지고 손수 빚어서 자신의 형성에 따라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첫날 만들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다른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위기가 닥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구조하고 베풀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 즉 선한 일은 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관점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았기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본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아니 되기에 배가 많이 고파도 밀밭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배가 많이 고파도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럼 밀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지금 주일 성수 모습, 그들에게 여러분 정죄를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여러 환우 등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쳤어. 막 논쟁을 일으키셨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조차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굳이 다른 요일에 고쳐도 되건만 38년 동안 아파왔는데 굳이 여러분 뭐 하루 이틀 늦게 고친다고 일찍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즉각 죽는 병도 아닌데 38년 된 병자를 굳이 여러분 안식일에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더 그들과 부딪혔던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막 고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죠. 안식일에 고쳤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점이 있으니 당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 바로 우리들의 시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내 관점,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점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센 분들이 있어요.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끝까지 자기 것만 옳다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올수록 항상 배우려고 힘쓰며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진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데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서 다른 신앙의 색깔을 내는 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죄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찬양을 할 때에도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되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뜨겁게 여러분, 사무 예배 시간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자에게 눈치를 주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또 자신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서서 그렇게 찬양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분 막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 구약 시대, 엄숙한 시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여러분 문화 속에서. 근데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또 교회 공동체는 전 연령층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게 젊은 층부터 노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게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시대가 많이 흘렀고 초신자나 새가족 혹은 젊은 층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면 대중적인 찬양곡도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찬양 자체를 거부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층들과 청년들과 잘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런 교회는 젊은 층들과 청년들이 모여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관점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고 뽑힌 12명의 대표 선수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각 지파에서 뽑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크기에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우리들은 그곳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장대하고 강한 것은 맞다 인정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현실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대한 사람 맞다. 우리도 보고 왔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야.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보것을 보고 왔죠.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왔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시각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모두 수만 명이 모인 각 지파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한 지파당 당시 몇만 명씩 모였었던 지파였잖아요. 12지파가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최소로 잡아도 몇만 명씩 모여있는 지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에 뭘 가지고 뽑혔을까요? 당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다 뽑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지파와 이름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선 누가 갔고 어느 지파에선 누가 갔고. 그러니까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육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마치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말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안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둘은. 결론적으로 육안만으로 살았던 인생과 영안으로 살았던 인생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족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관점의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지만 이렇듯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끝이 달라지게 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17세의 나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 가장 예민할 나이.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해도 힘든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으나 고대 사회의 노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축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하나예요. 그러기에 요셉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죽고 싶기도 할 정도로 고통의 나날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요. 가정총무가 되자 보디발의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외에서 일을 주로 했는데 이제 가정총무가 되니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뤄야 되잖아. 집안에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해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간구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이겨내죠.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디발 아내의 마수에 걸려서 부녀자 성폭행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아 오간에 갇히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제목도 그런 제목입니까? 예? 그냥 일반 여러분 절도죄도 아니고 부녀자 성폭행 미수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에 여러분 걸려 있다. 얼마나 여러분 수치겠어요, 수치. 치욕적이겠습니까?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노예로 오간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그러기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지만 않았어도 오간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억울한 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이 되었다면 형들을 막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막 저주하고 싶을 것 같아요. 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미리 예언한 대로 온 세상은 7년간의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흉년을 참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권유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을 기억하기에 22년 전에 기억을 여러분 했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이 머나먼 나라에서 우린 다 죽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젠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요셉에게 있으니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들이 요셉이라면 과연 어떻게 형들을 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한번 대해보세요. 어떻게 형들을 대했을까요? 이미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기에 그런 지위를 가지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 갚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사회를 식민 통치하면서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를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 세금을 걷도록 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로마에서 거들어간 세금 이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걷었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허용한 것만 딱 걷으면 좋은데 그것 이상의 것들을 다 걷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들에게 원성을 샀죠. 로마는 묵인을 합니다. 묵인. 그러기에 세리와 세리장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매국노였어요.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평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 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보러 갔지만 자신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즉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많은데 어떡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나게 돼서 그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면 만나지 못했죠. 즉 자신에게 벌어질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이 삭개오의 관점이 보통 사람들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 만나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이 사람은 바로 뭐였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다소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관점을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바라보는 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그냥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시야가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겨낼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주권자시잖아요. 이 코로나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허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한 절대 주권 하에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사람들은요 그냥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힘들다 어렵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어려울까? 왜 나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